오늘은 우리가 은밀하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이런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입을 여섰을 때 일명 산상수훈이라고 그러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단지 도덕적이거나 윤리를 말씀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 거듭나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은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어떤 삶의 존재 방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에서는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야 될 이유를 말씀하셨고, 율법의 본질은 겉보다 중심, 그 다음에 형식보다 내면에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6장에 들어서는 예수님은 이제 하늘 백성의 신앙이 어디에서 진짜 드러나는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 구원받게 은혜를 주신 것은 값없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는 어떤 구원의 노력을 해도 구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오직 구원은 우리 하나님,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그 자가 영생 얻고 심판받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그렇게 영생, 구원을 얻는 법들을 말씀하고 있지만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러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하게 천국 가기 위해서, 지옥 안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그거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거 주님은 그게 포인트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택해주시고 그럴 때 우리가 응답하고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 언약 관계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되시고, 근데 그 아버지 하나님이신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 초월자이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 초월자이신 그분이 그 육신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들과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응답하면서 함께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갈 때에,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됐기 때문에 영생 얻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주님과 관계를 맺고 최종적으로 주 앞에 섰을 때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인정하시면서 잘했다 칭찬하시고 영원토록 우리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하나님 나라에, 장소적인 하나님 나라에 가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 가는 동안 주님과 함께 교통하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은 주님과 관계 속에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평화를 누리고 감격하고 기쁨이 있고 자유를 얻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살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는 거예요. 당신이 친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라 하시며 오늘 우리들에게 성경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6장에서 특별히 하늘 백성의 신앙이 어디에서 진짜 드러나는가를 다루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여러분, 은밀한 자리입니다. 세상은 보여지는 것, 들리는 것, 박수받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은밀하게 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신다. 사람들은 보여지는 것에 목숨을 겁니다.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좋아요를 받았는지로
자신의 가치를 측정합니다. 그래서 유튜브 있잖아요. 광고하면서 그랬잖아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좋아요를 눌러달라는 거죠. 우리는 자주 보이지 않는 것을 무시하고 들리지 않는 것을 가볍게 여깁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세요. 보이지 않게 하라. 은밀하게 하라. 오직 하나님만 보시게 하라. 이 말씀은 바로 오늘 우리가 만나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신앙은 누구도 보지 않는 은밀한 골방에서, 누구도 알지 못하는 이 손끝에서,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자리에서 진짜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네가 은밀하게 행한 그 일들을 나만 아는 것은 괜찮니?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나만 알면 괜찮아? 사람이 몰라도 박수를 쳐주지 않아도 상관없이 너 날 사랑할 수 있어? 오늘 우리는 그 질문 앞에 서야 합니다. 우리가 은밀하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니까.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죄성이 드러나는 것이 대부분이요, 사람과 관계 속에서 인정 욕구에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처럼 되고 싶은 마음과 자신을 드러내 과신하고 싶은 마음이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 그것을 이 본능적으로 좋아합니다. 죄는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 만약에 사람 아무도 없는 무인도에 혼자 산다고 하면 죄 지을 확률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거기에서 지을 죄가 뭐 있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죄? 왜 나를 이곳에 있게 했는지, 그런 원망의 죄는 지을지 모르지만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의 죄는 인간과 인간 관계 속에서 죄가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 죄는 대부분 뭐냐? 사람과 관계 속에서의 비교, 그 다음에 사람보다 더 잘나고 싶고 똑똑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그리고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나보다 더 보여주는 사람이 있으면 제거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이 안에 뭐의 뿌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시기, 질투,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누군가의 뭔가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보여주고 싶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보다 더 나아.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자동차라고 얘기하십시다. 자동차가 저는 모르지만, 그래, 우리 그 제네시스라고 얘기하십시다. 제네시스를 타는 사람과 그 다음에 소나타를 타는 사람과 있을 때, 소나타가 타는 사람이 제네시스 앞에서 자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당연히 없죠. 그럼 누가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제네시스가 소나타 타는 사람을 보면서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나는 너보다 비싼 차를 타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너보다 난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 보여준다라는 것은 내 존재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것이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이 몸부림은 치거든요. 내가 설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살려고 애쓰고 그렇게 살아야 되고, 그래서 내가 오늘 아침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음식을 만들든 뭐 하나를 만들어 작품을 만들어 놓든 그러고 나서 항상 누구에게 맛보라고 그러고 누구에게 보여주고 싶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여러분 왜 머리 하세요? 왜 머리 하시냐고. 사람들 의식하니까 그러지 않아요? 늘 우리의 마음에는 뭐든지 다. 예배당에 내려오면 이제 습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여름에는 냄새들이 나잖아요. 내려올 때 냄새. 그래서 냄새를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냄새 맡으면 죽어요? 아니잖아요. 근데 선한 마음을 가지고 그래 쾌적하게 사람들이 하기 위해서 그게 뭐가 잘못이야? 그 오후에 화분들을 못을 받고 화분들을 계단에다가 갖다 놓는데 얼마나 더운지. 근데 그 하는 일들을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자랑하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그거 아니잖아요. 냄새 나지 말라고 냄새를 좀 이렇게 흡수하고 잡아주라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누군가는 모든 일을 할 때 항상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식으로. 우리 인간의 마음에는 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왜? 그래야 이 세상이 아름다움도 꿈꾸고 서로 다른 사람이 피해 주지도 않고. 여러분 이 여름에 샤워도 안 하고 씻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에 교회에 왔는데 어떤 분이 문을 열더니 계세요? 그래서 네, 목사님 밥 한 끼 먹게 돈 좀 주세요. 근데 요즘 돈 안 갖고 다니잖아요. 카드 쓰니까. 돈이 없는데요, 어떡하죠? 그래도 안 가. 뭐라도 주래. 줄 게 뭐가 있어야지. 없는데 죄송해요, 내가 돈이 하나도 없네. 그래서 가면서 욕하고 가더라고. 그래서 그 사람 다시 오면 절대로 돈 안 주려고. 그래 안 오더라고. 근데 세상에 이분이 왔다가 문을 닫고 올라갔는데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그날 하루 종일 냄새가 나는 거예요. 샤워를 안 하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이 공간에 예배 드리는데 몸 씻지 않고 온다고, 나야 누구에게 보여줄 일이 있어. 나는 내 멋대로 사는데.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모든 걸, 그리고 인정받으려고 예쁘네, 멋있네, 냄새 좋네, 이런 소리 들으려고 하고 하는 마음들이 어느 정도지, 주님은 과하면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은밀하게 보시는 주님을 의식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욕망을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1절 한번 보십시다. 6장 1절.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여기 사람에게 보이려고 나오죠? 그러니까 이 동기의 문제예요. 이거는 동기. 그 사람의 동기가 사람에게, 구제 자체가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동기가 올바라야 된다는 거죠. 여기 핵심 구절은 의 나오잖아요.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는데, 의 자체가 여기 나쁜 것이 아니라 그 의도를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선한 일을 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 선한 일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라면 이미 그 의미를 잃는다라는 것이죠. 여기 보이려고라는 이 단어는요, 원문에 보게 되면 뭔 뜻을 갖고 있냐면 관객 앞에서 연기하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보이려고 하는 이 단어가 관객 앞에서 연기하려고 하는, 누군가의 신앙행위가 신앙이 아니라 공연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여주는. 그래서 이것을 형식적인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학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린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사람에게 박수와 인정이 목적이 된다는 거죠. 이거는 단지 외식자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도 자리 잡고 있는 유혹이에요. 기도한 후 누가 봤을까 생각한 적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대표 기도하고 나왔는데 대표 기도하면 알아주기를 바라고 목사님이 오늘 기도 참 은혜스러웠어요 한마디 하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그거 좋은 거지. 안수 집사님, 그 안수 집사님이 돼가지고 기도를 그렇게 하시면 어떡합니까? 네? 안수 집사님 좀 수준 정도 되면 기도를 이렇게 하셔야지. 그 소리 들으면 저녁에 잠 못 자는 거예요. 집에 가서 권사님들 시험 들어가지고 목사님 속도 모르고 내가 그거 준비하느라고 내가 몇 시간을 씨름하고 그랬는데 누군가 뭘 하고 나면 인정해주면 좋다는 거예요. 음식도 마찬가지죠. 음식도 뭐 준비해 왔는데 맛있게, 그것은 먹는 사람 몫이에요. 맛있게 하는 것은 아무 문제 없어요. 문제는 뭐냐면 해온 사람이 맛있다고 안 하면 시험 들고 맛있다고 하면 코가 벌렁벌렁하고 그럴 수 있는데, 이게 속상함이라든지 이 마음속에 이런 거 있어요. 다음부터는 내가 해오나 봐라, 그런 마음을 가지면 이건 사람 보고 한 거라는 거죠. 섬기고 난 뒤 왜 아무도 고맙다고 말을 안 하지? 서운해 본 적 있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신앙의 중심축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를 묻고 있는 거예요. 이거 정말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일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극복해내야 신앙이 성숙하고 성장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호하게 경고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이란 누구를 향하고 있느냐가 본질입니다. 사람이냐 하나님이냐. 여기 또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의는 단순한 도덕적인 어떤 선행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삶 전체의 태도, 그 다음에 경건 전체를 의미하는데 구제만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 금식하는 것, 예배하는 것, 봉사하는 것, 말씀 읽기 등 모든 경건의 행위가 포함되는 거예요. 여기 주의하라는 것은 원문에서 계속 조심하라, 현재 진행형으로 쓰여져 있는데 스스로 살피라는 거예요. 내가 혹시 내 의의를 드러내려고 행하지 않나 늘 살피라는 거예요. 이거 참 쉽지 않습니다. 가장 거룩한 모습이 가장 교묘한 자기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경고하신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한다. 우리의 의의를 행하게 되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게 되면 하나님의 반응이 뭐냐? 너 상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문장은 단순히 상이 없다라는 소구적 의미가 아니라, 이것도 원문에 보게 되면 너는 받을 상이 없다가 아니라 너는 받을 상을 이미 세상에서 다 받았다, 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박수를 받고 이 세상에서 칭찬을 받으면, 세상에서 누가 알아줘가지고 다 하면 그 보상을 이미 다 받아버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을 보상은 더 이상 준비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은 은밀한 신앙, 진실된 동기, 조용한 사랑 안에 있는 자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헌신하고 지금까지 수고하고 애썼어도 누가 알아주지 않았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잘못한 거예요? 복이 있는 거예요? 복이 있는 거죠. 왜? 받을 상이 있으니까. 이미 받아버렸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손이 이따가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여기 예수님은 만약 네가 구제를 하게 된다면 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구제할 때에라고 전제하는 것이죠. 구제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으로서 당연히 살아내야 할 삶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하나님의 본심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구제하는 것, 이것은 구제, 당연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당연한. 그럼 여기에 숨어있는 어떤 의미가 있지 않아요? 우리에게 당연히 구제해야 된다, 그렇게 전제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준다는 거예요? 어렵나? 이 말이? 여러분들이 누구인가를 구제를 해야 돼. 그게 당연한 거야. 그러면 뭐가 전제가 되냐면 구제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첫째는 마음이지만 구제할 수 있는 물질이든 힘이든 능력이든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구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이 있을래요? 아니면 나는 구제 안 할 테니까 하나님 주지 마십시오.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난하기를 원치 않아요. 궁색하기를 원치 않아요. 나눠주기를 원하고 구제하기를 원하고 도와주기를 원해요. 그런데 있어야 도와주지, 있어야 구제하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있기를 원하시고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성경 전반에서 구제는 단순한 기부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떨어뜨려 줄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나타내서 건네줄 거예요? 그 하나님이 누구의 마음을 움직여서 당신이 하는 것처럼 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바로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한다는 게, 하나님의 일을 동참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이웃을 존중하고 섬기는 그런 어떤 예배적 행위를 우리가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이 거룩한 행위조차도 인간의 죄된 본성에 의해서 오염될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심하라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얻으려고 합니다. 여기 외식이라는 단어는 히포크리테스라는 단어인데, 이것도 연극 무대에서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배우라는 뜻이에요. 외식하는 자가. 그러니까 연기하는 거예요. 연기하는 거. 가면 쓰고. 거짓이라는 거죠. 진실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중에서 광장에서 여러분 드러나게 구제하면서 자신의 경건을 하나님의 기쁨보다 사람의 인정으로 바꾸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들은 선한 일을 했지만 하늘을 바라보며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진짜 목적지는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의 인정과 사람들의 박수였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단호히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고. 상을 이미 받았대요. 원문에도 보게 되면 이 문장이 마치 영수증을 끄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그들은 그들의 대가를 완전히 전부 끝까지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앞에서 받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박수, 인정, 칭찬이 그들에게는 전부였습니다. 그 순간 하늘의 보상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나팔을 불지 말라잖아요.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 여기 나팔을 불다라는 표현은 실제 행동일 수도 있고 비유적 표현일 수도 있는데, 당시요 유대 사회에서는 부유한 사람들 있잖아요. 이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장소에 누군가를 갖다 먼저 앞세워요. 앞세워서 소리를 지르게 하거나 구제를 알리는 방식으로 거기서 막 소리를 쳐요. 구제하면서, 여기 윤용준 씨가 여기 돈을 가지고 와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베풉니다. 그것을 자발적으로 누가 하는 게 아니라 미리 짜고 가요. 여기서 짜고 가가지고, 이 경우 안주수 집사님한테 그러는 거야. 안주수 집사님, 제가 오늘 가서 이렇게 좀 많이 도와주고 여기 두두머리 갖고 오는데 내가 이거 돈 내면 그때 큰 소리로 자랑하십시오. 이렇게, 여러분들 윤용준 안수 집사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합니다. 박수하십시오. 그걸 둘이 짜고 오는 거예요. 이게 이만큼 인간은 이게 욕구, 인정받고 싶은 그 욕구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진짜 초점은 행동이 아니라 그 동기라고 그랬잖아요.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 나팔 불지 말라. 네가 하는 일은 무대가 아니다. 연극이 아니다. 하나님은 보이는 구제보다 보이지 않는 마음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행위의 크기보다 그 중심의 깊이를 보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어느 작은 시골 교회에 평소 말없이 교회 마당을 쓸던 권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말수도 적고 조용히 예배만 드리던 분이었는데, 어느 날 교회에 예배당이 막 비가 새고 그러면서 다시 재건축하는데, 이제 그렇다 보면 이제 헌금이 하게 됐는데, 큰 금액이 필요했지만 헌금이 잘 모이질 않았어요, 교회에. 그런데 갑자기 큰 금액이 담긴 봉투가 헌금함에 들어왔습니다. 이름도 없고요, 아무 표시도 없었습니다. 몇 주 후 그 조용한 권사님이 교통사고로 소천을 했었는데, 그 이제 헌금 막 하려고 그럴 때 자녀들이 목사님께 작은 메모 한 장 전해주었어요. 목사님, 우리 어머니는 평생 식당에서 일하면서 저금해 오신 이 모든 돈을 교회에 드렸습니다. 어머니 유언이 내 이름을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라 것이었습니다. 그 봉투는 누구에게도 칭찬을 받지 못했지만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은 분명히 기억하고 계셨을 것입니다. 우리 보통들 그렇잖아요. 어디를 가면, 예배당들을 가면 있잖아요. 예배당에 이 앞에다가 헌금해 놓은 거 금액을 써놓은, 그 헌금한 사람 이름들을 써놓는다고. 저는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상을 받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주보에 헌금을 했다고 11조 누구하고 뭐하고 막 내용 쓰는 거, 그렇게 쓰는 의도도 불선하고. 왜? 그 주보에다 넣어가지고 헌금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그 확인하기 위해서 내가 했는데 혹시 이 헌금이 개수되지나 않았나, 뭐 잘못됐나, 그런 것 때문에 기록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를 드러내고 인정받기 위해서 이름이 들어가는 거, 그거 별로. 이미 상을 받아버렸다? 주님이 기뻐하시겠냐 말이에요. 3절 4절 보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수도 없이 받고 수도 없이 들었죠. 근데 실제 이 말씀이 목사나 저나 여러분들이나 삶의 현장에서 진짜 이렇게 실행하면서 삽니까? 나만 그래. 나만? 오른손이 하는 거 여러분 왼손이 모르게 해요?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과격한 표현을 쓰셨을까? 오른손은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주된 손, 즉 의식적 행동의 상징이에요. 왼손은 그 반대로, 즉 무의식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문자적으로 왼손을 가리라는 뜻이 아니라 너희 가장 가까운 자아조차 내 구제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라는 강력한 은유 표현입니다. 나 자신도 모르게 혼자 해놓고 뿌듯해가지고 그것도 아니라 당연한 것이니까. 설교하면서도요, 너무 이게 유격이 심해서 설교하면서도 부담이 되는 거예요. 왜? 온통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 이름 내기를 원하고 뭔가를 하면 인정받기를 원하니까, 내가 하기를 원하니까. 저도 이걸 알기에 그렇게 목회하지 않으려고 애를 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격려도 하고 칭찬도 하고 이름도 드러내기도 하고 누구누구 이름도 부르기도 하고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인지상정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할 정도. 그만큼 진정한 믿음은 철저히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외적인 경건을 내적인 철저함으로 바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 시대에 존경받을 만한 사람들이 부족한가? 옛날부터 제가 그 얘기했지만 부러움의 대상은 있는데 존경의 대상이 없다. 그죠? 저 사람 부럽다. 저 사람 존경할까? 존경스러운가? 여러분 어디 가든지 부러움의 대상은 못 될지라도 참 사람 괜찮다. 저 사람 같은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고 존경받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들을 존경하죠? 안 해요? 안수 집사님 안 해? 존경까지는? 그럼 안수 집사님 내놔. 그냥 안수 집사님 주는 줄 아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바로 질문이 나오지 않아요? 그럼 목사님은? 목사님은 존경받습니까? 뭐라고 말을 해야지? 그거는 우리 집사람한테 물어봐야지. 그지? 거짓말하지 말고. 말 안 하는 거 보니까 존경한다고 안 하는 우리 아들이. 최소한 아비가 부모가 돼가지고 거치는 자가 되고 욕을 먹고 아버지가 목사님이십니까? 아빠는 왜 그래? 아직까지 그렇게 들어보지는 않았어요. 아빠가 왜 그래? 그런 소리는 못 들어봤어요. 여러분들도 삶 속에서 정말 누구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아니지만 존경까지는 아니라도 참 집사님 대단하세요. 권사님 대단하세요. 아이고 진짜 예수 믿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소리를 들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 구제를 은밀히 하라 그랬잖아요. 은밀하게 하라는 것은 이 명령은 단순한 조심이 아닙니다. 이것도 원문에 보게 되면 꾸준히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라는 현재형 명령을 썼습니다. 계속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신자의 일상적인 삶의 습관 자체가 은밀한 경건이어야 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통찰이 있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숨기면 아무도 몰라.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기억하지 않아. 그러니까 다 자기 자랑 드러내야 돼. 말해야 돼.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몰라. 모르죠.
그런데 예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세요. 숨겨도 감춰도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신다. 주님 아시면 그걸로 족하지요. 은밀함은 두려움이 아니에요. 은밀함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가장 깊이 신뢰하는 믿음의 표현이에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알아준다고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알아준다고요?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준다라는 거예요. 아멘 했으니까 우리 노력해 보자고요. 아셨죠? 은밀한 중에 모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라. 이거 가장 위대한 보상 아닙니까? 오늘 설교 제목을 가장 뚜렷하게 드러내는 구절이에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 이 얼마나 놀라운 표현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박수가 사라진 자리, 어쩌면 조명이 꺼진 자리, 기록도 전시도 되지 않는 그 자리에서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갚아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약속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갚으신다. 여기 갚은다라는 뜻은 정확하고 확실하게 보상한다,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동안의 수고와 헌신과 이 모든 걸, 수고가 헛되지 않겠다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억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감춘 것을 놓치지 않으시고 반드시 기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떠벌리지 않고 감추고 아예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다 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단순한 물질적 보상만 뜻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은 때로는 설명할 수 없는 평안, 관계의 회복, 예기치 못한 영적 위로, 영원한 하나님의 인정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보상은 세상의 칭찬과 비교할 수 없는 차원의 것들입니다. 우리가 은밀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신다라는 이 선언은 우리의 신앙의 가장 깊은 실존을 향한 초대예요. 이 부분은 좀 우리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누가 알아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고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인정해준다 할지 하나님 바라보고, 여러분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경건하게 죄짓지 않고,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시니까, 이 코람교 은밀하게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모르는 것 같지만 그 은밀한 중에 하나님이 보시고 그걸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말하지 않는 기도, 아무도 모르게 하는 헌금, 혼자 울면서 감당하는 어떤 순종, 그거 다 아시는 거예요. 힘에 겨워 이걸 또 어떻게 또 감당해야지?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첫째는 기도하면서 이거를 내가 이만큼 고생하고 있어, 내가 이만큼 교회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있어, 그 힘들 때에 누가 보신다고요? 하나님 보신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이제 보편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교회를 설립하고 개척한 사람이 마음을 쏟고 진짜 교회 더 사랑하고 더 성도들 돌보고 그럴까요? 아니면 내가 개척하지 않았어. 그럼 어떤 사람의 마음이 더 가겠어요? 당연히 개척한 사람이 가겠죠. 개척한 사람이.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똑같이 하는. 그 왜 그러냐면, 개척자의 문제가 뭐냐면 그게 사랑을 하고 마음을 쏟고, 그런데 내가가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했으니까. 그러니까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했으니까 세습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했으니까 내 맘대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튼튼하게 든든히 잘 서가고, 이제 저도 이제 공식적으로는 지금 70세까지예요.
70세까지 하는데 이제 또 교회가 후임자가 없고 막 그러면 75세까지 지방회에서 허용하는 한 매년 인정을 받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해야 제가 죄를 안 져요. 여러분들, 제가 한 70 가까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욕심 부리고 거기 깔고 앉으려고 그러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에? 기도해요? 그때는 기도가 필요한 게 아니요. 그 나를 내쫓아야 돼. 나를 내쫓아야 되는 거예요. 벌써 이미 내가가 들어온 거야. 내가 개척해서 내가 여기를 어떻게 교회를 지키고 여기까지 왔는데 누가? 그거는 은밀한 중에 보시는 주님 앞에서 올바른 태도가 아닌 거죠.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그 가장 주일학교 애들이 말하는 게 이게 맞을 수 있는 게 너가 아빠 교회, 너가 아빠 교회. 주일학생들이 목사님을 향할 때 그 교회를 너 그 아빠 교회, 너의 아빠 교회. 틀려요, 맞아요? 틀리죠. 이 교회는 누구의 교회라고? 주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 그러니까 요즘들 교회들마다 문제가 뭐냐면 이 교회를 어떻게 세웠는데 요즘 70 정도 되면 우리 권사님 보세요. 70 같습니까? 요즘은 70대도 김명석 교수는 그러잖아요. 인생 살아보니까 70부터가 인생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70된 목사님들 주변은 얼굴이 탱탱해요. 예? 막 스커트를 하루에 1,300개씩 한다고 이게. 그러니까 장단지가 이렇게 퉁퉁해요. 저거 팔시라면 제가 줘요. 요즘 보니까 힘이 얼마나 센지. 그 뒤로 물러가고 싶은 생각 없는 거죠. 일체 이 교회를 어떻게 세워왔는데 그러니까 때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조금 내가 부족해서 내가 잘 못하고 있는데 내가 없으면 다른 사람이면 더 잘할 수 있는데 차라리 그런 상황이 더 나은 거예요. 죄짓지 않고. 여러분, 누구한테 칭찬받고 잘했다고 인정받고 그것만이 꼭 좋은 게 아닙니다. 꼭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되니까 종이 수고하였다고 살해하겠느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땀을 흘리고 열심히 교회를 챙기고 헌신한 다음에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나도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께 그냥 당연히 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럴 때에 어디에? 하늘의 상이 크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너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말라. 너희의 구제는 은밀하게 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예수님은 단지 구제를 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왜, 누구를 위해 하느냐를 물으셨습니다. 신앙의 중심이 사람의 시선인가 하나님의 시선인가를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박수를 통해서 움직입니다. 칭찬을 통해서 움직입니다. 격려와 축복을 통해서 호주머니도 털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은밀함을 통해서 성숙하게 자란다는 거예요. 그 은밀함은 두려움에서 비롯된 침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만 서고자 하는 믿음의 용기고, 주님께서 알아주시면 되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주께서 갚아주시겠지.
우리의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삶, 이것이 때로는 바보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바보 같은 삶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때가 되면 갚으신다는 것. 그분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다시 결단해야 합니다. 보이기 위한 신앙에서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인정받기 위한 삶에서 기억되기 위한 삶으로, 큰 일보다 조용한 순종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은밀하게 행한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때에 당신의 방법으로 완전하게 때를 따라 갚아 주실 것입니다. 보이려고 하지 아니하면 성공, 욕망, 아름다움, 자랑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평가하는 것보다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께 판단받는 것을 중요시 여기면 좀 더 자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은밀하게 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오늘도 우리는 충분히 기쁘고 자유롭고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